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 했습니다. 어떤 마음과 형편과 누구를 통해서 왔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일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 같은 못하게 지켜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둔하고 입술이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정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결혼도 하고 또 돈을 벌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고 내 궁극적 목적은 행복하고 싶어서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하면 좋겠다. 조금 더 깊고 멀리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한 번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럼 무슨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은 한 번은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도 하지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내 돌아본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래 살았을까? 이때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으면 지금의 내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지우고 싶은 과거도 많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또 고통과 죄 때문에 평생 묶여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썩 지혜롭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 때문에 모든 미래, 현재까지도 불행해진다는 건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아니지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문제도 좀 해결받고 싶고 미래에도 해결받고 싶고 현재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 아주 부자, 똑똑하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 선생님,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당신은 굉장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가문도 좋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고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막 별로 큰 죄를 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뭔가 내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내게 진짜 평안이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처음에는 권력이나 돈이나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없을 때는 우리가 돈만 있으면 나도 조금만 더 배웠으면 나도 너무 억울한데 권력만 있으면 그런데 가진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야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허무하고 의미도 없고 심하면 죽고 싶고
왜 그럴까요? 인간이 진짜 행복하고 인간이 정말 이것이 사람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가장 인간의 불행해진 원인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현장에서 음행을 하던 잡혀온 현장범이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당시에 상당히 지도자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다 혹은 장로님이다 하는 만큼 지도자들인데, 그런데 현장에서 간음한 그 여인을 현장범으로 데리고 왔어요. 요즘은 좀 흔한 일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이 현장에서 나쁜 짓하다가 잡힌 여자는 사람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로 그 현장에서 쳐 죽여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하고 현장에서 죽도록 된 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을, 여자를 데리고 온 진짜 목적은 그 사람들을, 그 여자를 죽이려는 목적보다 8절에 보니까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이들이 더 중요한 목적은 예수라는 사람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여자를 찾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 선생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두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만약에 그 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러면 무엇이 걸리죠? 평소에는 당신 사랑하라고 그랬고 용서해 주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쳐 죽이라고요? 역시 당신은 가짜 선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여자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하면, 죽이지 말라 하면은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당신은 법을 어겼으니까 고소하겠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오히려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그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무엇을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니까 그 후에 다시 예수님 무엇인가 글을 쓰셨어요. 아무도 무슨 글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아마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썼을 것이다. 돌 두고 온 사람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에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을 두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몇 가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짜 나쁜 여자네, 이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사다 사. 어찌 자기 남편 놔두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닐 수 있어? 사다 사. 이런 사람 손들어 보라 할까요?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남자는 어디 갔어? 왜 남자는 걔한테 말이야?
도망갔나? 뭐 여자 혼자 나쁜 짓 하나? 왜 남자는 그냥 둔단 말이냐? 여기 손들어라면 손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게 가능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다르게 죄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검사가 고소하고 판사가 판결해서 죄인이다고 두드려야 죄인이에요. 아무리 악한 마음을 품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판사가 죄 없다고 판결하면 그는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검사도 판사도 사실은 다 죄인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판단도 역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판단하고 억울하게 정죄해서 평생 억울한 가슴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죄 없다 해서 교만하고 떵떵거리면서 속이면서 평생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욕이 있다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니라. 도둑질할 것이라고 안 하셨어요. 도둑질한 것이니라. 이웃의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있다면 이미 너는 간음한 사람이니라. 훨씬 더 엄격하죠. 예수님의 기준에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다 살인자요, 간음한 자요, 도둑질한 사람이 됩니다. 다만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좀 더 착해서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내가 도둑질을 못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하는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죄가 무엇을 보고 죄라고 그러느냐? 거짓말도 죄고 간음도 죄고 도둑질 다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너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죄인이야. 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수되었어.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도둑질을 했나, 무슨 뭐 마음이 있나 생각이 있나, 뭔 죄를 지었단 말이고. 내 성경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했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알 수도 없는 거죠.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이게 당연한 것이 살아가고, 이걸 죄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사는 게 기분 좀 나쁘지요. 내가 그럼 내 뜻대로 살지 그러면 못자란 말이고. 제가 가끔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자. 당신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태어나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느냐?
남자가 되겠다고 여자가 되겠다고 정한 적이 있느냐? 엄마는 이런 분, 아빠는 이런 분 하고 내가 선택한 적이 있느냐? 얼굴은 이리 생기고 키는 얼마나 되고 IQ는 얼마나 되고 피는 무슨 형이 되고 내가 그렇게 결정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 내가 마음껏 살아온 것지만 앞으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한 번도 못하고 살아간다. 죽고 살고 내가 결정합니까? 자살한다고요? 다 부자로 살고 싶고 다 공부 많이 하고 싶고 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싶고 다 얼굴 이쁘고 잘생기고 싶고 다 오래 살고 싶고 다 하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지. 내 인생의 주인 같으면 내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여자냐 남자냐 내가 결정해야 되고 부모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전부 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어.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모든 삶의 주인같이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걸 보고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청되어 오신 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 때문에 안 보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산소가 안 보이듯이 공기 중에 산소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정신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마음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만 하나님 다음대로 만들어서 영혼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지정이라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건물도 새로 짓기도 하고 안경을 껴서 하기도 하고 옷도 만들어 입고 짐승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짐승이 옷을 해 있습니까? 털갈이 한다고요? 까치의 집을 짓지만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걸 보고 본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짐승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고 예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웃고 미워하고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새끼를 키웁니다. 사람은 의지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이다 할 때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고 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 하고 이걸 보고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인격이 없다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뭐 어떻게 되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걸 보고 인격적이지 않다. 자기 통제가 안 됐지요. 이게 심하면 이게 병이라고 그래요.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거지요. 우리가 영혼이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고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버리면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듯이 늘 마음속에 공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무해지고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살 수 있는 분이 맞느냐?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돼지를 갖다 놓고 절하기도 하고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등을 달기도 하고 사십구제를 하기도 하고 오만 거 다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걸로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인간이 그 죄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사망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죽어줘야만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 대신 돼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박 가지고도 안 되고 등 가지고도 안 되고 다른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분, 오늘 꼭 알고 가세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건 알고 가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걸 사망, 영적 사망,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 지옥, 이거 합해서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죄 없이 죽으시고, 이분이 죄 없이 죽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어떤 분은 나보고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저희 아버지 못 보셨죠? 계셨어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맞죠?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를 보면 저 목사님도 아버지 계셨구나, 이 정도는 아시죠?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믿는 자 속에 계셔요. 제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저만 아니고 모든 믿는 자, 우리 교회만 아니고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세계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되어지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매가 일어나기도 하고, 과거에 저 용호동에 어떤 할머니가 귀신 들려서 스스로 찾아온 적이 있어요. 사무실에서 몇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손을 넣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만 하면은 아이고 빛이 들어온다, 아이고 겁나라, 내 집이 다 부서진다, 나갈게, 아이고 겁나, 이렇게 해요. 손을 때 기도 안 하면 멀쩡해져요. 또 기도하면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들으시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예수 믿고 건강하게 치료된 사람 여러 명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저 용호동에 무당 두 분도 우리 가서 예수님 믿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고, 여기 용호동에 있는 성도도 있다고요. 거짓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됐다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느냐면은 우리 죄를 대신 죽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필요한데,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해야만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증거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기독교가 6,000년이에요.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고 사기꾼이라면은, 사기를 쳤다면 6,000년 동안
없는 사람이 그 사기꾼에게 걸려서 사기를 맞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혹 믿지 않은 분들은 그래요. 너 교회 가서 목사한테 세뇌당했구나. 제가 그렇게 세뇌를 잘할 만큼 머리가 안 좋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공부 못한다고 1학년 교시에 쫓겨갔는데 제가 무슨 머리로 그 사람들을 세뇌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제가 34년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전했어요. 그런데 만약 세뇌를 당해서 사기를 당했다면 그들의 가정이나 삶이 불행해지겠지요.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행복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하물며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끔 안 믿는 분들이 와요, 교회를. 어떻게 오셨느냐?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교회 다니면 행복한가 싶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녀보면서 정말 행복하네요. 예수 믿으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세뇌했다면 제가 사기꾼이고, 세뇌해야 될 목적이 있잖아요. 무슨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선교도 많이 하고, 때로는 노인도 섬기고, 때로는 아이들도 키우고. 그 사람들이 세뇌해가지고 다 헌금을 놔주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나도 다 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재정부에서 그 교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6,000년 동안 수없는 사람이 믿고, 우리보다도 더 경험 많고 똑똑하고 우리보다도 더 사람들이 부자고 이런 사람들도 역사 가운데 다 믿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바보 등신이 아닙니다. 믿을 만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어요. 하나님만은 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못 박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다 해놔도 그분하고 내가 관계를 맺어야만 효과가 있어요. 약을 지어놓고 안 먹고 자면 효과 없어요. 내가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근데 가끔 여러분 웃으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요 평생 방세 안 받고 밥값 안 받고 그냥 먹여주는 여자가 한 여자 있습니다. 그거 보면 나도 진짜 괜찮은 남자지. 그 여자 이름하여 김혜경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좀 이상한 여자예요. 방세도 안 나고 밥값도 안 주면서 당당해. 나한테 큰 소리 쳐. 바가지를 끌고. 이유는 왜냐? 결혼했다고.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또 시험 들러와. 저희 아내보다 이쁜 여자 세상에 천지입니다. 저희 아내보다 착한 여자도 천지고 반찬 잘한 여자도 천지고. 그렇지만 내가 그 여자한테 막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한 적 없어요. 오직 우리 아내. 왜요? 결혼이 그래 중요합니다. 결혼이. 아무리 예수님이 다 해놔도 예수님하고 결혼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혼한다는 걸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점심때 밥도 맛있게 해놨는데요, 식당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냄새만 맡고 다녀보세요. 배부른가? 그 밥이 나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기도로 모시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때 비로소 어머 하나님이 계시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과거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대신 하나님 나라도 보장을 해 주셨어. 이 땅에 살 동안도 그분을 인도를 받으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저희 집은 농사를 했고요, 저희 아버지는 농부셨어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자살하고 싶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오만 사상을 다 읽고 서적을 읽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중에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그날부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내가 그날부터 내가 이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목사가 돼서 이 길을 알려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행복해지고 지금은 전 세계까지 참 전파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셨더니 너무 기뻐서 이거 전하고 싶은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과거의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사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초조하던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은 자녀는 내가 뭘 먹고 할까 염려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행복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셨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인 아닙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얼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임을 알고 마음에 모시면 그날부터 이 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책이 뭐냐,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주책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 참 일리가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주책이 되는 겁니다. 평생에 이런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꼭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내가 주인 아니구나,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게 평강 있고 행복하고 미래도 보장받고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로 영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못하니까 제가 할 테니까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는 억지로 하기 싫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시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임을 알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과거의 모든 것과 현재와 미래와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중심에 들어오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께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른손을 꼭 잡아주시고 벌써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편안한 마음, 기쁜 마음, 위로한 마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천국도 이제 보장받고 이 땅에 살 동안도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